새겨 가슴에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은 흘러 이제 1년도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한 경점 속에 우리가 또 절기상 대강절을 우리가 지키며 2000년 전 오셨던 주님,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시즌을 우리가 보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정들이 있겠지만은 적어도 이 한 달만큼 우리 주님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2023년 반가운 성탄절을 우리가 또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상을 마치고 우리가 집에서 쉼을 갖고도 싶지만은 그래도 구별되어진 시간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친히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발견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시고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친히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104장입니다. 우리 대린절 절기에 가장 적합한 찬송이 저는 104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보시면 여기 보니까 이 곡이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12세기니까 중세시대 때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아마 전체 우리 찬송 가운데 아마 기록 연대가 가장 오래되어진 찬송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시리라 임마누엘 고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시리라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오늘도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여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자, 우리 복습 겸 정리 팍팍하고 우리 새 말씀 배우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재밌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하필 귀에 있는 금고리인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 창세기에 나왔던 몇 가지 사건들을 함께 검토해 보면 이 의미를 우리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이 야곱이 외삼촌의 집 밧단 아란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거대한 부자가 되어져서 탈출하는 과정 속에 그 아내 중에 하나가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가정의 수호신, 뭐 소위 크진 않아요. 나무 조각으로 만든 한 요만 20-30cm 정도 되어지는 우리 조각 인형 같은 건데 그 드라빔을 훔쳐온 사건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고 더 구체적인 답을 찾는다면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디나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아주 그 성폭력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이 뭔가를 깨달음을 가지고 세겜을 탈출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데 그 과정 속에 야곱이 모든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과 충격적입니다. 우상과 금귀고리를 다 빼어 가져온나. 그래서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하나님의 성지였던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 때보다도 까마득한 선조 때부터 이스라엘 사회는 어디에 이미 물들어 있습니까?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아주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그 선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뭐 더 한참 후되니까 더군다나 430년을 온갖 우상이 난무하는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기 때문에 더하면 더하였지 덜하진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그 좋은 것이 아니다. 이미 이들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구원은 해준 백성인 것은 맞지만은 이미 오랜 세월부터 이들은 우상 숭배에 아주 익숙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우리 1번 야곱의 귀한 이야기를 통해서 가정신 드라빔의 이야기, 야곱의 자녀들의 세겜 사건, 디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했지만은 출애굽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오늘 애굽의 우상 숭배에 이미 절어 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죄와 우상의 수많은 형상들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특별히 장신구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만 이게 일반 장신구가 아니에요. 애굽의 온갖 신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장신구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그 고대 가나안 근동과 애굽과 최근에 고고학을 통해서 여러 지역에서 발굴되어지는 이 송아지 우상은 애굽만의 우상이 아닙니다. 가나안 시대도 이 우상이 있었고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소를 신으로 숭배해요. 다른 사실 아닙니까? 전 세계 광범위하게 이 소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제가 이제 보여줄 건데 어쨌든 이런 문화 속에 선조 때부터 이들은 이미 쩔어 있는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지파의 족장들이 단도리를 하지 않았다.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놔뒀어요. 이게 이제 큰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자,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흰 글씨 본문으로 시작.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론은 많은 금 중에서 왜 하필 여성들과 자녀들의 귀에 달린 금고리를 요구했을까? 형상화되어진 우상인데 오늘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너 동생은 지금 산에 올라가 가지고 분명히 거리 났다. 어떻게든지 알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심하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너가 만들어 좋겠다. 분위기가 보니까 살벌하잖아요. 아론 자신도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부족한 데다가 여차하면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럼 좋겠다, 알겠다. 그럼 우리가 신을 만들자 하고 이미 막 물 흘러가듯이 이게 막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결속력을 가지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볼 때 물어봅시다. 아론은 뭘 이미 염두에 둔 겁니까? 뭘 만들겠다고 이미 염두에 둔 거예요? 송아지 우상을 이미 만들겠다고. 그 순식간의 이야기 속에 아론이 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뭘 이미 염두에 둔 겁니까? 앞에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앞에서 신. 이유는 오늘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본 수많은 신들 가운데 이제 그 이야기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가장 여호와의 신에 근접한 애굽의 신을 들려면 어떤 신입니까? 아피스예요. 아피스. 송아지 형상의 신.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된 것을 볼 때 그 귀고리 속에서 아론이 뭘 받겠습니까? 아피스 신을 본 거. 아피스 신. 송아지 우상. 그래서 특별히 그걸 가져오라 한 것입니다. 다음.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당성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본문에 나오면 더 구체적으로 살피겠습니다만은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아론과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해서 원수에게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아주 정말 우리가 뼈 있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어떤 범죄함이나 불순종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사탄 마귀 원수가 우리를 뭐합니까? 조롱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금 벌써 조롱하고 있잖아요. 온 세상이 우리 한국 교회를 지금 조롱하고 멸시하고 지탄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정당성을 우리 스스로 자꾸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무너뜨리니까 세상이 조소합니다. 사탄 마귀가 없어요. 이런 지경까지 가면 정말 심각합니다. 다음. 자, 같이 읽겠습니다. 흰글씨 오늘 교회들과 시작. 오늘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서약해놓고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우리 어쩌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한 두 분만 아직 세례를 안 받으셨는데 이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를 제가 누차에 설교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입니까? 서약하고 공포하는 거예요. 공포. 목사가 성부와 뚝, 성자와 물 뚝, 성령으로 뚝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건 하나의 그냥 퍼포먼스일 뿐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물을 떨어뜨린 것이 뭡니까?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여러분들. 또 더러워지면 목욕하죠.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물에 빠져 죽듯이 죽은 자입니다. 나는 수장되어졌습니다. 동시에 더러워진 내 몸이 지금 목욕하면 깨끗하게 되듯이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의롭게 살겠습니다. 공포하는 거예요. 공포.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 행동을 통해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밖에 나가서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이미 세례를 받을 때는 나는 죽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하고 선포한 겁니다. 그게 맞게 살아가야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고도 갖가지 다양한 우상들을 지금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심각하지요. 다음. 자, 이런 행동의 이면 속에 이건 이제 우리가 의미를 살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행동의 이면 속에 담긴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란 의식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거 무서운 생각입니다. 야, 신을 만들어. 우리가 그 신을 세워놓고 우리가 신을 말은 경배하자지만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순간 뭐가 됩니까? 우상이 지배자가 되죠. 사실은 우상을 끌고 갑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생각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 이거 자체가. 다음. 자, 이제 한번 봅시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오늘 요거 좀 우리 한번 점검하고 갑시다. 제일 위에 이제 저 오른쪽이죠. 저 위에 저게 뭡니까? 이집트의 아피스 신입니다.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소 맞지요?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소신에게 예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저 이름이 아피스예요. 아피스라는 신인데 애굽의 소신입니다. 그 다음에 5개의 지금 금으로 만들어진 장신구인데, 이게 이제 드라빔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로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전부 다 그림이 뭐예요? 전부 다 소입니다. 소. 전부 다 소예요. 소. 가운데도 소, 여기도 소. 이게 지금 각각 다른 지역에서 고고학을 통해서 발굴되어진 소신입니다. 소신. 소를 숭배하는 민족이 꽤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그림. 또 보십시오. 이 전부 다 뭐예요? 소입니다. 소. 다 소예요. 소. 소의 형상을 다양하게, 저기는 뭐 염소 같기도 한데 저 밑에 저기는 어쨌든 소 혹은 염소, 말도 안 되는 이런 짐승과 동물들을 섬겼던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다. 특별히 가운데 위에 한번 보십시오. 고리가 보입니까? 저 고리에 뭐만 하면 귀고리가 됩니까? 얇은 거 하나만 걸면은 이게 목걸이 되고 귀고리 되는, 딱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저게 뭐가 되어 있습니까? 깔고리처럼 되어 있죠. 거기도 뭘 하나 끼워서 뭐 하든지 하면은 고리가 되는, 목걸이가 되든지 코고리가 되든지 귀고리가 되는 겁니다. 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저렇게 하고. 그래서 애굽에서 금으로 만든 많은 것들을 탈취해 왔을 때에 특별히 이런 것들이 분명히 묻혀왔습니다. 분명히 묻혀왔어요. 금이니까. 그 모세가 분명히 그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기본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기를, 너희들이 나중에 애굽을 탈출할 때 애굽의 사람들에게 가서 좋은 거 다 징치해와, 빼앗아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제 우리 지난주 신명수님 질문하시더라고요. 정당성을 부여하셨다면 이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대가 돼요. 도둑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당성을 줬을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모세야,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것이 있는데, 내가 430년 전에 예언한 것이 너희들이 탈출할 때에 애굽의 모든 좋은 것을 내가 빼앗아러 했다. 가서 다 달라 그래. 왜냐하면 이것은 훗날 너희들이 광야에 갔을 때 내 집을 짓는 중요한 재료가 될 거야. 분명히 말해줬을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냥 아무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얘기했어요. 그래, 알겠다, 빼앗아가야 돼. 다 빼앗아가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거는 크리스찬을 떠나서 도둑놈들 맞죠? 분명히 정당성을 부여했을 거예요. 모세도 얘기했을 겁니다. 백성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왔는데 특별히 가져와서 보니까 뭐가 눈에 띕니까? 다른 것들은 별로 뭐 광야에서 크게 쓰임 받을 일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에 쓴다 그러니까 모아놨다가 드리면 되지만, 이것들은 바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장식으로 가능하죠. 특히 여자들은 이런데 약합니다. 그렇죠. 이거 뭐 하나 정도 뭐 한다 하여 내가 빼앗은 게 많은데 그거 내놓으면 되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죠. 우리 최우조 권사님 어디 갔습니까? 저 뒤에 계시네.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아론이 설마 우리 여자들과 특별히 그 아이들, 소녀들 이쁜 거 고리만 하고 있는데, 야, 이거 내놔라 그러면 그것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요. 딴 거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내가 아끼는 그 반지 같은 거 이런 것들 진짜 마음 없으면 쉽게 못 내놓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생각은 충분히 타당하죠. 요걸 얘기했을 때에 뜸들이면 시간을 벌고 모세가 내려올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권사님 그때 그 이야기 하신 것으로 제가 아는데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그게 맞다면 아론의 생각이 완전히 오판이었죠. 즉각적으로 다 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그들의 상황이나 형편이 뭔가가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고 말고도 다 내놔버렸어요. 아론의 생각이 이제 앞으로 사이 큰일 났다. 그렇게 뭐 해석해도 전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 틀렸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은 뭐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여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을 이미 그들이 장신구로 뭐 목걸이든 귀걸이든 코걸이든 팔찌든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특별히 내놔라 했을 때 아론의 생각 속에는 제가 판단하길래 거의 맞을 거예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미 염두에 뒀습니다. 재빨리 만들어내자는, 이게 금방 됩니까? 근데 막 일사천리로 만들어내 버린 거예요. 그 의미는 이미 아론도 여기에 충분히 쪄져 있었다. 그 수많은 여성들이 귀고리와 코고리와 팔찌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 소신의 형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본 게 그거니까.
이 궁극화 상황을 빨리 회피하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와닿는 것이 소신이었고, 자기가 생각해 볼 때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현재 소신과 여호와의 그 상징과 닮은 점이 꽤 많아요. 그냥 소신이 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애굽의 모든 것들이 신인데, 깨구리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온갖 것이 신인데 왜 하필 아피스입니까? 이유가 있단 말이죠. 아피스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유일 신이 공통점이 많이 있어요. 공통점이. 그러니까 이걸 끄집어냈을 때 백성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아피스 신을 만들어낸 것이죠. 어쨌든 자, 이렇다. 참고로 본 김에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마지막 그림 한번 봅시다. 다음 장면.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밤새 춤을 추고 뛰고 굴리고 흔히 막 난리란 피웠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산 위에서 희한한 소리가 들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서로 대화하면서,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여호수아가 전쟁이란 소리 같은데, 아니다. 전쟁하면 저런 소리 안 하지. 뭔가 축제를 막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속히 내려가라. 아론이 지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여차졌다. 모세가 막 급하게 내려가는 장면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뭐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그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밤새 요 앞에서만 춤을 추고 광란의 몸짓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원어를 보면 이 과정 속에 아주 하나님께서 건전하게 생각하지 않는 성적인 타락도 함께 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그냥 춤춘 게 아니에요. 이방 나라에 아주 교잡한 그런 행동들을 이스라엘이 같이 했습니다. 다음. 자,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네, 다음 페이지요. 네? 돼 있네요. 글자가 원래 작아졌지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이제 4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4절 5절 합니다.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 아론이 제일 먼저 부어서, 그 다음에 각도로 새겨, 그 다음에 형상을 만들다. 이게 이제 종합적인 이제 예술 작업이 드디어 들어갑니다. 자, 우리 1번 글자가 좀 작겠지만 애굽에서 시작. 애굽에서 배운 기술들이 애굽 우상을 만드는 일에 동원되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들이 세상 일에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동원되는 일만큼 불행한 것은 없다. 일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이 애굽은 그다시 고대 전체 가나안 근동에서 가장 문화가 탑 클래스입니다. 이들은 이미 어떤 문화를 갖고 있었죠? 피라미드 문화를 갖고 있어. 이건 지금도 불가사의하는 세계 7대 못 밝혀냅니다. 현대과학이 그렇게 뛰어나도 이 기술을 지금도 설명이 안 돼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세계 미스테리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인데, 이미 이때 피라미드가 존재했었습니다. 고왕국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은 사람이 죽으면 뭐합니까? 미라 만드는 기술, 이거는 어마어마한, 지금도 의학으로 이게 안 풀려요. 그런 기술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금세공술 탁월했지요. 주조술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미 조각하고 새기는 기술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뛰어났었습니다.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으니 이스라엘도 당연히 그런 기술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겠죠. 이런 좋은 재능과 은사들이 오늘 우상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 대적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으니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 주신 은사와 재능을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질문이겠죠. 다음.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 시작. 당시 애굽에는 조각술과 공예술 그리고 금세공술과 주조술이 매우 뛰어났고 이런 고급 기술이 자연스레 이스라엘 사회로 흘러갔을 것이다. 아마 아론은 이 일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뭐 성경에는 없지만은 아론이 직접 조각하고 만들고 앞장서 한 것을 볼 때 아론이 이런 기술과 실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혀 못하면 못 만들어내겠죠. 직접 나서서 본인의 손에 의하여 이걸 뚝딱뚝딱 만드는 거 보면 아론은 벌써 이런 기술들을, 고급 기술들을
오랜 세월 동안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뭐 하고 있었다? 예, 터득하고 있었다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다음. 자, 요거 재밌습니다. 부어서 각도로 새겨 시작. 부어서 각도로 새겨 우상 제조에 다양한 방식이 가미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는 덩치가 꽤 있는 송아지였기에 아마도 나무를 조각으로 새겨 원형을 만든 다음 불에 녹인 금을 입히고 이후 조각도로 정교하게 새겼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까 앞에 다시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송아지 우상. 그 다음 거. 자, 이게 만약에 이게 저 송아지가 금으로만 다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물어봅시다. 금이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한 양이 들어갑니다. 설령 만들었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생각은 이걸 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금으로 다 만들었다면 이 형상이 그대로 남아 있겠습니까? 일단은 무거워서 못 들고 갑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금반지 있지에 금반지 특징이 뭡니까? 순금반지 특징. 물러서 찌그러집니다. 나중에 보면 손가락 모양대로 이게 이래 휘어져. 그러나 18K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순금이라 그런다면 이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까요? 안 되지요. 그 금반지 하나도 물러지는데 안 됩니다. 못 들고 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다시 아까 뒤로요. 우리가 강의. 네. 그러니 보십시다. 요 과정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또 특별히 성막을 만드는 과정 속에 이 성막에 들어갔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는데 힌트를 얻습니다. 자, 먼저 뭘로 만들었습니까? 대다수가 조각목으로 틀을 짜고 그다음에 그 위에 금을 더듬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도 제일 먼저 보십시다. 나무로 제가 볼 때는 조각을 큰 덩치의 소의 모양을 먼저 원형을 짜고 그 다음에 불에 재련한 금, 그죠? 액체화된 금을 뭐 합니까? 바르는 거예요. 우리 도금한다 그러죠? 도금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교한 조각칼로 나무 모양을 세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어서 각도로 새겨 형상을 만들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었다. 이유는 다음. 자, 근거. 첫째, 가르치겠습니다. 시작. 첫째, 금으로만 만든다면 금의 중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것임. 요 단어면 성막 지을 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얼마나 가자 이게 저 엄청난 것이 되겠습니까? 택도 없는 일이죠. 너무 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가 더 정교한 답이 되겠죠. 둘째, 시작. 둘째, 금은 물러서 무게를 지탱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네, 송아지 형상으로 남아있질 못해요. 주저앉아 버립니다. 안 돼요. 우리 금반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자, 다음.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송아지 형상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인데 하필 송아지인가? 당시 애굽에는 황소 형상인 신인 아피스가 실제 존재하였고 그들은 이 송아지가 여호와의 속성과 닮았다고 여긴 듯하여 송아지를 만든 것으로 추론됨. 대표적인 그 애굽의 신들을 들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호루스, 매처럼 생긴 그 신이 있어요. 우리 이집트에 가보면 잘 나옵니다. 호루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자칼, 동물 자칼인데 여우처럼 생긴 놈이 탁 이 주둥이 탁 이렇게 기 탁 써갖고요 창 들고 딱 서 있는 신이 있습니다. 그 무슨 신이죠? 몰라요? 죽음을 지배하는 신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저승으로 데려다주는 길라잡이에요. 길라잡이. 예, 아티누스 딱 서 있습니다. 이것도 신이에요. 그 다음에 태양신 라도 있고 강신도 있고 깨구리도 신이고 이도 신이고 온갖 것이 다 신입니다. 하필 왜 아피스입니까? 하필 왜 송아지입니까? 그 많은 신들 중에 앞서 설명했지만은 이미 아론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출한 모든 이스라엘은 그 선조 때부터 지금까지 430년 동안 눈만 뜨면 본 게 뭐예요? 우상숭배의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 에집트에서. 심지어 왕이 직접 나와가지고 나일 강을 축복하는 장면도 다 봤을 테시고, 우리 강물을 피로 만드는 장면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10가지 정할 때 제일 먼저 설명한 겁니다. 왜 갑자기 바로가 강에 왜 갔습니까? 강이 신이니까 제사를 드리러 간 거예요. 아침에 축복하러 간 거예요.
그걸 알고 모세와 아론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문화를 다 아니까.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왜 하필 아피스였을까라고 한다면은 이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권능과 이스라엘이 아주 직접적으로 많이 경험한 건 아니지만은 지금까지 오면서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어떤 성품, 이제 저는 속성으로 표현했는데 성품과 이 아피스 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의 특징이 서로 닮은 점이 많아요. 자, 뭐가 닮았을까요? 이걸 우리가 오늘 이제 고민해 보는 겁니다. 닮은 점이 많아요. 하나님과 아피스 신 사이에 공통점이 많습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예, 뭐라고요? 풍요로운 거 좋습니다. 또 닮은 점이 많아요. 뭐가 또 있을까요? 힘, 맞습니다. 힘, 권능. 손은 힘의 상징입니다. 또 풍요, 힘, 또 그밖에 없을까요? 자, 우리 착하도다 우리 집사님. 다음 봅시다. 자, 송아지 형상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닮은 점을 한번 봅시다. 애굽의 시작. 애굽의 아피스 신은 다산과 풍요와 힘과 생산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신이 있다면 이런 신이었다. 애굽의 아피스의 신의 특징은 풍요로움을 주는 신입니다. 그 다음에 힘의 상징. 손은 우리 사람보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몇 배 힘을 갖고 있죠, 그죠? 우리 사람이 밭 하나 갈라 그러면 못 갈아요. 손은 하루 만에 끝장내버리죠. 힘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다산 생산력. 요게 이제 다음 주 나오는데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우리가 마시고 즐겁게 뛰어놀자 했는데 그 의미를 살피면 아까 뭐라 그랬죠? 성적인 아주 문란한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여기 보니까 다산 생산력을 의미한다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머리 숫자는 곧 국력 전체예요. 이 시대는 머리수가 싸움을 싸우니까 지금은 버튼 갖고 싸움을 싸우지만은 그 시대는 머리수가 많으면 끝장난 거예요. 한참 그 후대인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시편 127편에.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인구가 많아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원수들 앞에서 성문에서 말할 때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머리수가 곧 국력입니다. 엄청나게 그 시대는 고대는 더 중요한 겁니다. 소신이 그런 생산력 혹은 다산을 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첫 번째, 그들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보십시다. 아무것도 없이 탈출했어요. 처음에 발교되지 못한 떡을 메고 도망갔죠. 그 며칠 갑니까? 며칠 못 가요. 급하게 가자기 때문에 다 떨어졌습니다. 물도 가져오질 못했어요. 자, 근데 어떻게 했죠? 주님이 지금까지 다 먹여줬어요. 우리 아피스 신인데? 아피스와 똑같네? 하나님 보니까 풍요의 신이구나. 우리가 나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고 때때로 불평됐지만은 불평을 하고 기도할 때마다 물을 반석에서 어쨌든 모세를 통해 철 지금까지 물이 없어가지고 죽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다 먹여줬습니다. 그때 심지어는 마라의 쓴물 여러분 기억하시죠? 머리바에 물이 썼어 하고 먹었더니 막 사람들이 막 구토라고 난리가 났어요. 이 못 먹으면 죽는데 며칠을 물 없이 왔습니다. 물이다 하고 달려갔는데 먹으니까 먹으면 사람을 죽이는 물이에요. 모세에게 달려가지고 막 난리가 났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사인이 뭡니까? 어떤 나뭇가지 하나를 지정하여 그것을 물에 던지면 썬물이 단물이 될 거다. 심지어 그렇게 해서 물을 줬습니다. 만나고 메추라기 먹이셨고 지금까지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200만이 나왔지만 그래서 곧 닮은 점이 아피스 신과 하나님은 풍요의 신입니다. 자, 그다음에 힘 이미 경험했습니다. 아피스를 능가했지요. 10가지 재앙 이미 봤잖아요. 10가지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벌준 사건이라 그랬습니까? 애굽의 신들을 굴복시키고 벌준 사건임을 제가 몇 주 동안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미 이제 까마득한 과거가 되어졌지만 10가지 재앙이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소환하여 벌준 사건입니다. 그 재앙 하나하나가 애굽의 신들이었어요. 신들을 굴복시키고 신들을 하나님 발 앞에 무릎 꿇게 한 사건입니다. 제일 마지막 흑암과 장자의 죽음은 태양신 라를 주님이 굴복시키 가두어버린 사건이란 말이에요.
힘의 상징. 이미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몇 번의 전쟁 속에 이스라엘이 전성했습니다. 전성. 백전백승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갔더니 주님이 권능으로 다 도와줘가지고 패하지 않았습니다. 이 오합지졸이 말이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생산력. 자, 우리 알다시피 200만이 나왔지만 자기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죽은 자는 있지만 그 가문이나 지파가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12지파가 나왔는데 이 혹독한 이 사막에서 견디지 못하고 한 지파가 없어졌습니까? 한 족속이 없어졌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아이 잘 낳았고요. 아이들 잘 키웠고요. 병들지 않았고요. 혹독한 그 광야라고 하는 좋지 못한 환경이 있었지만 이들은 나날이 뭐 했습니까? 번성했습니다. 기적이지요. 생산력과 다상. 자, 누구예요? 결국 보니까 아피스네. 아피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애굽의 신들을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적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어떤 신입니까? 풍요와 힘과 생산과 다상. 아피스 하는 보니까. 그래서 애굽에 많은 신들이 형상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론은 특별히 뭘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뭘 생각한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피스 신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소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신이. 이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음. 자, 인생의 중요한 이겁니다. 송아지 형상과 하나님과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불행하지만 시작. 불행하지만 오늘날도 하나님을 송아지 우상처럼 대하는 이들이 많다. 부와 건강에 복음이란 미명하에 자행된 한국 교회의 설교와 기복신앙과 복음과 뒤섞인 샤머니즘적 신앙의 형태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 제가 주목하는 점이 이 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구나. 하나님을 어디 감히 아피스 신에 견주어가지고 하나님의 급을 떨어뜨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아피스 신인가? 여러분은 욕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한국교회가 이 길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병고지 받는다더라.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된다더라. 주님 주시면 가능하죠. 예수 믿으면 직장 일사천리로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내 자녀가 잘 되고 주님 주시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가 더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이 따라오고 예수 믿으면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요. 자기를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 복음이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에 없었어요. 시작은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조선시대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한국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켰을 때에 이런 복음 없었습니다. 회개하라. 1907년 대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어떤 또 우리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가슴이 찔린 사람이 선교사님, 목사님 왜요? 제가 회개할 게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래가지고 이래 했으면 주여! 펑펑 우니까 말이죠. 옆에 사람이 선교사님 저도 밤새 2박 3일 동안 설교를 못했다는 우리 이야기 알잖아요. 회개운동 눈물 전부 다 눈물 콧물 쏟고 그게 부흥이었어요. 그게 부흥이에요. 우리 초창기 때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하여 건강하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희한한 부와 건강의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자영되어진 한국교회 대단히 잘못된 설교들이 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피스 신하고 똑같네요. 하나님께서. 그뿐입니까? 두 번째 기복신앙. 우리 조상 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은 기복신앙이 아주 쩔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타협을 해가지고 교회 속에 기독교 신앙 더하기 기복 신앙이 짬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먹혀 들어갔잖아요. 부와 건강의 복음이 기가 막히게 먹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끊어내지 못하고 이 과거를 완벽하게 청산하지 못하니 오늘 한국 교회 속에 온갖 기독교와 기복 신앙이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짬뽕이. 지금도 여러 교회들을 보면요, 이게 짬뽕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슴을 쥐었잖아요. 이거 청산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샤머니즘에까지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우리 교회 속에 샤머니즘 뭔지 알죠? 네, 기복신앙에 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이상한 형태로 자꾸 이미지화시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버젓이 우리 교회 속에 지금 들어앉아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아피스 신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교회들마다. 이거 보이십니까? 안 보이지요?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 안에도 버젓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오늘 이스라엘이 아피스 신을 만든 것하고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혹시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을 빙자한 우상이 지금 교회 속에 들어앉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에 아피스 신 지금 애굽의 신을 든다면 이 신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나는 아니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아닌지 심각합니다.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더 큰 불행은 시작. 더 큰 불행은 이후로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온전히 사라지지 않고 기회만 되면 송아지 우상 숭배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걸 못 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 그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이것 때문에 3천 명이 떼죽음을 당하고 이스라엘 초토화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뻔했어요. 모세의 생명건 중재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버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모세가 중보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서 내가 그러면 가나안까지 데려다 줄게. 그러나 내가 가지 않겠고 내 사자를 보내어서 인도해 주겠다. 주님이 얼마나 섭섭했으면 이쯤 되어지면 이거 버려야지요. 근데 겉으로는 버린 듯합니다. 3천 명이 떼죽음을 당하고 주님의 어마어마한 진노를 경험하고 야 무섭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끊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걸 도무지 못 끊어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2장 28절. 구약 성경 536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을 분열시켰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임금이 이스라엘 끝 저 북단과 남단, 단과 베델에 뭘 세웁니까? 아피스 신을 세워요. 그래놓고 하나님이다. 자, 우리 12장 28절 29절 이에 계획하고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심지어는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아론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네요. 끝장이 났습니까? 이 출애굽 시대에 끊임없이 기회만 주어지면 조건만 갖추어지면 또 만들어 놓고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역대기하 13장 8절 더 넘기시면 역대기하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니까 조금만 더 넘겨보십시다. 역대기하 13장 8절. 구약 성경 632페이지입니다. 역대기 하니까 아니네. 13장 제가 잘못 봤네. 더 내려가야 됩니다. 역대기하 13장 8절이니까 672페이지 구약.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시작.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에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여전히 마지막으로 이제 호세아의 외침을 들어봅시다. 호세아 10장 우리 그 성경 야급으로 호돼 있을 겁니다. 호 검은색으로 하면 호돼 있을 거예요. 그게 호세아니까 호세아서 10장 5절 구약 성경 1265페이지 호세아서 10장 5절 사마리아 주민이 시작.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보십시다.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이 출애굽 광야에서 이 추악한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괴멸당할 뻔한 일이 있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는 죄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끝장을 내야죠. 그런데 끝장이 났습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송아지 우상이 등장하고 아론과 똑같은 말들을 지도자가 뱉어내고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따라가고 결국은 멸망당하지요. 주전 722년도에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걸 보면서도 역시 남유다가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다가 2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주전 586년도에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끝장나버렸습니다. 이 죄악 때문에 이걸 청산하지 못함으로. 그럼 이스라엘만 그러면 다행인데, 이스라엘에서 참 저 나쁘구나, 아주 불량한 백성이구나, 그러면 다행인데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이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기회만 되면, 조건만 갖추어지면 좋은 것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 자, 송아지 형상과 하나님과 오늘의 우리,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로든 만드는 순간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네, 절대로 어떤 형상이나 이미지화 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을 대입시켜도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지 대입되거나 이미지 될 게 있나요? 하나님 그것을 반대하셨는데, 특별히 제가 설명했습니다. 10대 대장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벌준 하나님을 이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래 놓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못되먹은 민족이에요.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을 얼마 전에. 그리고 탈출했잖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버젓이 한번 보십시다. 다음. 자, 그래서 오늘 바로 기도 제목입니까? 우리 적용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 찾을 필요는 없고 제가 설명할게요. 종교 혼합주의. 한국교회가 제일 지금 우리가 각성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 종교 혼합주의, 섞여 있는 기독교 신앙과 잡다한 것들이 지금 섞여 있는 것, 이거 반드시 구별해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종교 혼합주의 또는 종교다원주의, 이거 해결해야 합니다. 이거 반드시 정리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수많은 온갖 것들이 기독교 안에 함께 지금 짬뽕되어 있어요. 이거 걸러내야 합니다. 다 걸러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다 걸러내야 됩니다. 오늘 요 한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 이걸 걸러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 가지 홍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이거 다 잘라내고 걸러내야 합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좀 나눕시다. 첫 번째 제목은 언제나 같습니다. 오늘 이 배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이 말씀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 방금 제가 셌습니다. 우리 안에 종교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말씀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 카드라가 아니고 이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있고, 이스라엘의 범죄와 숱한 실패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이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내 안에서 사실은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어찌어찌 하다가 너무나 지금 잘못된 길로 너무 많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기복신앙, 기독교 신앙과 샤머니즘 신앙, 기독교 신앙과 잡다한 것들이 섞여서 뒤죽박죽이 되어져 버린 우리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 주여 반드시 정리하지 않고서는 한길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 안에 아피스과 같은 존재는 없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한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냐 우리가 세워두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참으로 잘 돌아보게 하시고, 기독교의 순수한 복음이 아닌 것들, 말씀이 아닌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가차없이 정돈하고 척결하며 청산해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숱한 세월 동안 이 아피드 신을 세워놓고 동일하게 아론과 같이 이가 우리를 인도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남북 유다가 함께, 이스라엘이 함께 망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할진데, 이 망하는 길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남포교회가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이 대강절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이러한 신앙이 있지 아니한지
우리를 처절하게 혹독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그 말씀만을 경외하고 지켜나가는 진실된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들을 세상과 세속의 일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네 번째는 우리 안에 우상들을 반드시 다 척결해내고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만 다시 한번 무장하여 우리 살아가도록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와 재능들을 우리는 1년 동안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습니까? 그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사용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사용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과 선교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내 것으로 알고 나를 위하여 세속의 일들과 세상의 일들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생애만큼은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과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상들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복음들과 잘못된 삶의 습관들과 잘못된 우리의 삶의 행태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고 우리가 믿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교회를 잠식했던 부와 건강의 복음들, 수많은 기복신앙들, 기독교의 신앙과 세상의 것들이 혼합되어 내재되어진 종교 혼합주의를 우리가 미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수한 복음과 오직 순수한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우리가 믿으며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남포교회와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척결해내고 찍어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순수한 복음, 순수한 말씀, 순수한 믿음과 신앙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다음 기도 제목은 우리가 대강절 지금 1주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는 주일은 2주차가 들어가는데 이 대강절을 유익하게 우리가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4주 동안에 우리 한 주차 설교는 이미 했었고요. 이번 주,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대강절의 의미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다리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주님 다시 오실 터인데 부끄럽지 않는 신앙을 가짐으로 주님 오실 때에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성탄절을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장별 발표와 선물 나눔, 간증과 찬양의 시간들을 통하여 이 성탄절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뜻깊게 보낼 수 있도록 잘 준비케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은 흘러서 다시 우리 1년의 마지막 절기인 대강절을 우리가 보냅니다. 1주차를 보내었고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아버지 도피성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는 주간도 대강절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그 다음 주간도 대강절의 의미를 살피는 말씀을 들을 것이고 마지막 24일 주일도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과 관련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테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기다립니다. 문제는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땅에 왔을 때에 그 백성들의 눈이 어두워서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때도 그럴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주여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까? 깨어 근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미있는 비유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깨어서 우리의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더 나가서 주님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목장별로 귀한 아버지 캐롤송과 함께 선물 교환의 밤을 지나며 함께 간증하며 찬송을 부르는 뜻깊은 시간들을 우리가 아버지 송구영심의 밤까지 연이어서 갖게 될 터인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목장별로 우리 교우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중한 기쁨과 찬양으로 오셨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며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아름다운 절기들을 형식적으로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다운 의미와 목적들을 깨달으며 내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은혜로운 삶들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또 연말입니다. 지혜롭게 마무리 잘 하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새해를 준비하며 맞는 우리 성도들과 환절기입니다. 모두의 건강과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시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드렸습니다만 목회자의 설교 준비가 내실이 꽉 찰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새로운 한 해의 목양 준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관과 목장 부서도 마무리를 잘하고 또 새해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하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가 얼마나 순적히 지나가는지 남은 시간들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흥청망청 보내고 연말을 맞는 자가 아니라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돌아보면서 새 한 해를 계획해 나가는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절기로 인하여 감기, 몸살, 독감, 코로나 기타 여러가지 질환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영육간의 건강함 속에서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모든 수도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를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요한 설교들이 매 주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두세 편의 설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종은 아둔하고 부족하고 지식이 없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지 않으면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양떼들을 먹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합당하고 필요한 말씀들을 주셔서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음 주 있을 대강절 둘째 주일과 대강절 셋째 주일과 대강절 넷째 주일과 성탄 주일과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와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에 아버지 무리를 걸으셨던 그 사건들과 우리 수요에 아버지 아론의 그 송아지우상 숭배의 말씀들을 날마다 묵상하고 연구하고 원어를 파고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남포교회와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귀한 말씀들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완벽하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각 목장들과 기관들과 모든 부서들을 축복하시고 남은 시간들 또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끼어 있으면서 새로운 한 해를 기쁨으로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기관 부서 아버지 목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남은 사흘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대강절 둘째 주일 함께 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는 걸음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남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디 의미 있게 목적에 걸맞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시간도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여, 오늘 귀한 말씀을 항상 가슴에 간직하시고 어떤 종교적인 혼탁한 것들이 우리 속에 침투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기독교와 기독교가 아닌 것들이 혼재되어져 있는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 속에 부디 순수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여호와의 유일신 신앙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